한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넓고 환한 장소에 좋은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또 맛있는 음식과 최고급 포도주, 또 멋진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혹 불편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인의 바람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구라도 이 잔치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쉼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인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논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그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직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의 직업이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지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숫자가 많다는 단어라기보다는 제한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준비된 잔치에 한계를 정해 두지 않고 누구라도 오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주인의 의도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요? 누가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왕의 잔치요, 구원의 잔치요, 천국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연령의 제한도 없고 출입문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는 기준은 오직 하나, 그가 주인의 초대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딱 이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늘의 초대장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일단 참여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잔치, 모든 아픔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이 잔치에 매일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초청하신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늘 배부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쉼의 은혜, 회복의 은혜, 참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초대를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매 주일을 수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그 천국 잔치에 동행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원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자리가 그냥 벌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베풀어진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잔치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부르게 잘 채워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의 잔치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배불리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리 가지 못하겠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분명한 3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돈입니다. 밭을 샀음에. 둘째는 일이지요. 소를 시험하러. 셋째는 가족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내 신앙이 더 이상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3가지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에게 더 우선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를 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급히 만날 사람이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유를 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돈과 일과 가족은 나름 중요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영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면 그 자리에서 초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조금 중요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9편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수고해서 다 모아놓지만 그걸 하나님이 누구 손으로 싹 옮겨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2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주일을 빼먹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이런 핑계를 계속 대니 우리 주변에 그런 핑계대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핑계를 대는 분들을 만나시거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떤 분들일까요? 교회에 다녔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들. 야, 교회 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더라. 교회 오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일상이 방해가 되더라. 이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고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책 기억나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책. 전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 같이 해보자고 나누어 드린 책인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이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40명을 두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은요,
여기 적혀 있는 분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1층 로비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여기 적힌 한 집사님이 불쑥 들어와서는 안내 보시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명책만 보더라도 여기 40명 중에 지금 5명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돈이 벌린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두고 정말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여기 이름만 적어놓고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했을 뿐인데 일보다 돈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 안에 있는 이 40명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 혹 그냥 서재에 책꽂이에 꼽아 두셨다면 이제 다시 꺼내셔서 다시 40명의 이름을 적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몇 주 안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사무실에 한 요만큼 제가 있는 것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오늘이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가셔서 수령하시고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못 갑니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이 얼마나 잘 돼 있나요? 할 일도 딱딱딱딱 구분해 놔서 저는 그냥 이름만 딱 적고 하나 넘기면 그 이름 앞에 그 사람 이렇게 체크할 항목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해서라도 돈 때문에 못 갑니다, 일 때문에 못 갑니다, 가족 때문에 못 갑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합니다. 안 온다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하고 눈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거리와 골목, 사회적으로 낮고 외진 곳,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찾아가 이 잔치를 알리고 초대하라는 것이지요. 중심에서 밀려 있는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5년 전에 그날 모인데이라고 초청 행사를 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제 기억에 VIP만 176명이 와서 정말 이 공간이 꽉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픈 소리를 들었는데요, 야, 노인들만 왔더라, 나이 든 사람들만 저렇게 많이 왔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인정이나 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중심에 밀려 있는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찾아가 주지 않으면 그 잔치 자리에 한 번도 와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초청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 앞에 사람들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못 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잔치 자리에 올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잘 스며드는 곳이 바로 낮은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요. 우리 교회가 더 신경을 쓰고 살펴야 하는 이들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눈과 귀가 약한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가요? 전도 누구 막 끌고 와서 여기 앉혀놔야 되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을 돌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인 것이지요. 이렇게 전도가 진행되면 전도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남편들이 왜 교회에 안 오려고 할까요? 교회에 푹 빠져서 맨날 교회 일만 하면서 자신과 놀아주지 않으니까,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5주 동안 5주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5주의 사랑. 10월 달에 가면 9주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5주의 사랑, 9주의 사랑. 오늘부터 5주 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한 영혼이라도 천국 잔치에 초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한 달 동안 섬길 5분의 이름을 적고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천국 잔치에 드려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교회에 몇 명 데려오는가,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얼마나 주고 VIP 몇 명 데려왔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청되어 온 사람들은 와, 내가 이거 이용당했구나, 내가 저 사람 실적 올려주려고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상술이 되다 보니 전도 대상자가 상품이 되어버려서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는 중개자로 내가 쓰임받지 않고 그냥 그 영혼 이용해서 내가 전도 왕이 되고 내 이름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도를 오용해 왔나요? 이제 사람 끌어모으려고 전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일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주의 사랑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에 꼭 같이 예배드렸으면 하는 분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이름을 적을 때 그냥 적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름을 적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내 옆에 육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육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주변에 반려동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외출할 때 내가 좀 그 동물들을 좀 봐줘야 되겠다. 자녀가 없거나 멀리 있어 반찬 한 가지가 아쉬운 이들이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찬은 좀 꼭 섬겨야 되겠다.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음으로 살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이름을 적는다면 이 5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거 적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꼭 이런 거 해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전도는 불편한 단어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딱 빠져줬으면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특별히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교양 없이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조차도 사실 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너는 그렇게라도 전도나 하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의 총질을 하면서도 정작 나는 전도할 사람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해 본 날짜가 언제인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교양 차리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교양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양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지난 수요일 정말 오랜만에 전도대 모임을 가졌습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물품 챙겨서 50분에 출발하여 전도하였는데요. 첫날이라 맛있는 보리밥도 먹었습니다. 대송시장, 월봉시장, 교회 근처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알렸는데요. 우리도 참 기쁜 하루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시는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녀보니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지 못한 영혼이 주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주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러쿵저러쿵 전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대 방에 가면 물티슈 많이 있습니다. 전도지도 제작 중이니까요. 누구라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권하여 전하고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덧입어 수요일에도 전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